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 주시면 너무 행복하고 응답이 더디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길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아마 모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죽기 전에 설교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며 고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12지파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한 지파가 빠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을 택하시죠. 부르셔가지고 약 70인의 가족들, 그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30년 정도 그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나올 때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경제를 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곡식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그리고 가축이 있는 땅은 람세스 땅, 고센 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가축이 있고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그들이 큰 부요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국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정말 꿀의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추야자도 제가 러시아 가서 먹어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도 먹어봤는데 러시아 가면 이게 내륙이기 때문에 중동의 과일들이 들어와요. 시베리아에서 제가 먹었는데 이란산은 그다지 맛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산은요, 아니 꿀이에요, 꿀. 하나 먹으니까 물려요. 너무 달아가지고. 또 가봤더니 거기는 꿀도 많이 나오고 그냥 무화과도 꿀로 만들고 잼으로 만들고 포도도 잼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냥 다 꿀로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꿀의 민족이구나. 네, 그랬죠. 근데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안수기도해야 되는데 첫째에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그리고 둘째에게는 왼손으로.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아들 데리고 아버지 우리 애들 좀 두 아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때 아버님 얘가 큰 애다니까요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육신의 장자. 그래서 두목을 주는데 그 아들 2명이 야곱의 자손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 11명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때 야곱이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기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겜 땅에서 거침없이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너네는 잔인한 기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잔인한 기계 같은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에서 가장 복된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헌신 예배 드릴 때에 그 헌신에 대한 그 명제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이 바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 자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오늘 그런데 모세도 이와 같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는데 여기에서 누가 빠지냐면 시므온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 12지파에서 빠지는 지파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2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그쵸 더하거나 곱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된다? 그쵸 7이 되거나 12가. 그래서 7도 완전한 수예요. 왜냐하면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층천. 우리 안에 그렇죠.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창조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팔도 손 있죠. 그 다음에 세 마디로 돼 있어요. 머리통 있고 몸통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손가락도 보면 세 마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그렇죠? 코가 구멍이 있고 입구멍이 있고 귓구멍이 있듯이 그렇죠? 뚫린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게 우리 몸에 다 표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돼지는 발톱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2개 갈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이거 가지고도 수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들어가는 지파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12에서 처음 시작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므온이 빠졌어요. 계시록 가면 단지파가 7장에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7에서 6이 되면 666이 된다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 완전한 수 666이 3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도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마띠아 포함하면 12명인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 확증해 주냐면 3장 15절에 바울이 전한 서신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같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바울도 사도예요. 사도된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15만 6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가 신약 성경에는 13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12이 된 이유는 요셉 지파 아들을 2명을 야곱의 지파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12이야. 그러니까 13명이 된 거죠. 하나를 뺐어요. 누구를? 레이를. 그래서 레이는 이게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좀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한 48성읍 정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한 땅을 아예 뭐 충청도, 뭐 경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경기도 안에 한 부분들을 지파를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출발 자체가 13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로는 12가 완전한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걸 봅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 그래서 7, 7별, 7영, 이게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가는데, 오늘 이 지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수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서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예수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6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아, 이게 나오는데 26절에 예수론이라고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론이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론이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백성이다.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알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미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통전적으로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깊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죠?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원래 르우벤이 장자예요.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너는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인물도 좋아요. 오늘도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야, 사울 왕이 정말 인물이 좋았구나.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깨 높이야. 제일 큰 사람들도 사울의 왕의 어깨를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키가 크고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아. 할렐루야. 나도 옛날에는 조금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갑절로 받으니까. 그런데 인구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타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30년 가까이 연구했고, 자, 하루에 13시간 기도해도 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우벤은 타락한 거죠. 다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18장 3절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앞서서 17장쯤에 나오는데, 이 미가가 뭐 하냐면 우상숭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한 제사장이 왔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어디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되라.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에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요. 근데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때 여기에 제사장이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후손,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 우상 숭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단지파에 가봤더니 지금도 우상 숭배의 흔적을 그때 찾았더라니까요. 가보니까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센지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그 물이 요단강을 넘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헐몬산의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가 살았던 그곳에 우상 숭배했던 그 흔적을 지금 찾아서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중심에 단지파가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단지파가 있을 때 보니까 왜 계시록에서 이 지파가 사라지느냐? 이들의 삶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할렐루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그죠?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첫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뭐예요? 타락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는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 하나만.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아주 정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이 단어 하나 깨닫는 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영의 생각하면, 네가 사랑으로 네 생각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뭐예요? 그죠? 네가 그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만 네가 집중하면 죄는 알아서 떠나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가까이 하시고 좋은 생각, 특별히 사랑으로 생각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아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8장 9절. 물질이 힘들었어요. 기도하세요. 물질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이 안 풀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주인 대신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믿음 주세요 할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성령께서 믿음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신명기서 30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파 하나 있죠. 유다 지파.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로 오셔요? 다윗의 계보로 오십니다.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자꾸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타락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죄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그렇죠, 예수님이 죄값으로 지불하셔서 뛰어넘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임하는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 그런 거예요. 거짓말 계속하고 다니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바짝 말라요. 잘 될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주변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대로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유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가 그 외국 장면을, 애굽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팔려갈 때 그때 중지해 준 사람이 유다예요. 루벤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게 주동자가 시므온이야. 왜? 후에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다른 형제 아버지한테 다 보내고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 성경을 충분히 추론해 보면 시므온이 난리쳤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므온이 죽이려고 난리칠 때에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마라. 첫째는 르우벤이 그랬어요. 죽이지 마. 아버지 이거 싫어하셔. 그리고 어디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넷째 유다가 있는데, 형 둘이, 둘째 셋째 형이 저 자식 죽일 거야. 죽일 거야. 할 때 유다가 요셉 죽이면 안 돼요. 형들이 자꾸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 그냥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살려준 게 유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두 번째, 곡식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2년 반쯤 됐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10년이 채 안 될 즈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동 지역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곡식을 이제 팔러 갔더니 시몬이 잡혀 있고, 요셉이 다 알잖아요. 아들인데, 야, 너네 막내 동생 있지? 걔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시몬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근데 야곱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셉 죽어가지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이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안 돼! 하고 나 못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야곱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냥 곡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안 됩니다. 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 왜 너네들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막내 있다고. 아니, 총리가 다 알던데요. 아버지 잘 계시냐, 막내 잘 있냐. 우리가 홀랑 넘어갔죠. 근데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되면 우리 아들, 제 자녀들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갔어요. 요셉 만났네. 요셉이 다 끝나고 밥 먹고 막 잔치하고 보내주는데 베냐민 놓고 가라 그런 거예요. 시몬도 풀어주고, 예, 시몬 데리고 가고 베냐민 놓고 가라.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요. 얘 목숨과 우리 아버지는 하나예요. 얘 죽으면 우리 아버지 이제 죽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를 남겨두세요. 저를 노예로 팔아도, 노예가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샥 녹아요. 왜 녹았을까요? 요셉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거죠. 할렐루야.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처럼 타락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단처럼 우상 숭배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시므온처럼 잔인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 중에, 할렐루야, 정답은 아니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레이를 집중해라.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지파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레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레이는 연합하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렇죠? 그 연합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신령은 바로 성령님. 제가 요한복음에도 누차 강조하죠. 보혜사와 성령님은 같은 말이다. 제가 수없이 강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는 인간이 될 수 없고,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천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고. 그는 뭐예요? 우리 섬기라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 그냥 기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또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섬기려고. 또 천국 가면 우리를 섬겨주는 이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결론, 바로 우리가 레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보면 새 번역이 있어요. 원래 이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우리가 이제 지금 사고 이 성경책 본 건 60년대밖에 안 돼요. 이전에는 성경이 쪽보급으로 나와가지고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전한 성경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개혁 한글은 중국에서 1800년도에 번역해가지고 쪽보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이제 성경 번역사,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 가면 우리나라의 성경이 어떻게 몇 권씩 쪽으로 들어오는 게 다 이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에게 주님의 둠님 주시고, 또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레이에게 주었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 서도 그들이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올리고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주님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기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행복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해져요? 레이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회개할 때 행복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일이 돼요? 말라있는데 말라가는데 바짝 말라가는데, 그죠? 행복한 채 하는 거하고 행복한 건 달라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이 한 5명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길 원하시고 주님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귀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